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5권 1편 7째 이야기 세미한 소리.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줄곧 달린 것 외에도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몹시 피로가 겹쳤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닥쳐올 큰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가 아직 쉬고 있을 때 왕후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갈멜산에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가뭄이 그친 것이 엘리야나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잔뜩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엘리야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와 갈멜산에서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는 얼른 일어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쳐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는 도끼를 품은 이세벨에게서 80리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사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를 넘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는 브엘세바에 종을 남겨두고 하루 종일 혼자 걸어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엘리야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칠 대로 다 지쳐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는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가 곤히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지쳐버린 당신의 종을 비록 도망쳐 오긴 했지만 잊을 수 없으셨어요. 엘리야는 잠에서 깨어나 둘레둘레 살펴보았어요. 바로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먹음직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맛있게 그 음식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그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몇 시간이 좋게 흘렀을 거예요. 이만저만 피곤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2번이나 광야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과 가야 할 곳을 아시며 도중에 음식을 구할 수 없을 것과 그 여행이 엘리야의 힘에 지나치게 벅찬 여행이라는 것까지 아시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흡족하게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40일을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오래전부터 호렙산에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곳은 옛날에 수없이 여러 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었어요. 그도 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길도 없는 광야를 하루하루 걸으면서 그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데 내가 그 산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그는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는 마음을 여미고 역사 깊은 호렙산에 올라섰어요. 드디어 여기로구나. 모세가 밟았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말씀하셨던 그곳.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어요. 그것은 갈멜산의 폭풍 같은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거센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은 성난 듯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더니 광야의 먼지들을 구름에다 휘저어 놓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들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바위 덩어리들이 날아가서는 산에 부딪혀 가루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지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산꼭대기에서 불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하늘은 마치 불에 달아오른 것 같이 빨갛게 보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산에 불과 연기가 빽빽하게 뒤덮였었다는 이야기를 회상했어요. 하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셨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몸을 피했을 때 그는 곧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작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큰 폭풍과 지진과 거센 불길 속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엘리야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리라고는 엘리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한 것이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 그 악한 이세벨 앞에 용감하게 서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인을 피하여 도망했느냐? 왜 그곳에 머물면서 갈멜산에서 내게 주었던 승리를 그곳에서 또 받지 못하였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나를 실망시켰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그 작고 부드러운 음성은 호렙산에서 듣고 본 다른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는 구실을 붙이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오직 나만 남았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노라. 그 말씀은 7,000명이 아직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도중에 엘리야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그 뒤를 이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야만 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북으로 여행하면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거듭거듭 되새겼어요.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행길이 멀어질수록 그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은 땅을 울리는 지진 소리나 바람과 불의 요란한 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의 마음에 들려왔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